내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주님은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내가 주께 외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주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나는 신뢰해 주 신뢰해 성실하신 그 사랑 환난 때마다 도움 되셨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힘 대신에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2021년 9월 26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난 이후에 주일인데요.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중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국경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연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은 23장 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강요받을 때도 있고 자발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과일을 고를 때도 어떤 과일은 겉모습이 정말 잘 익었고 보기에도 좋고 알도 굵고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샀는데 맛이 없는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과일은 알도 굵지 않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는데 아주
맛이 의외로 좋은 그런 과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과일을 선택할 때도 겉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맛을 보거나 아무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에도 좋고 알도 굵고 맛도 좋은 그런 과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한 자매가 미팅에 나가게 됐는데 함께 나가는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쁜 퀸카가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팅 자리에 나갈 때 뭐 화장도 진하게 짙게 하고 뭐 귀걸이도 목걸이 이런 장신구도 하고 세련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친구 한 3, 4명을 같이 데리고 나가면 100% 퀸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퀸카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한 여자 자매가 선을 보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참 좋은데 속이 비었어요. 알차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는 만나보니까 인물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정말 키도 작은데 속이 아주 꽉 찼어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후자의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여운이 남는 거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속도 알차고 더불어 신앙도 좋은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또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불완전한 선택 가운데 여운을 갖고 어떤 불편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너는 이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너는 저런 방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둘 다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행함은 있어요. 굉장히 형식적이나마 행함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둘 다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양자의 선택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주님은 늘 양자의 선택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함께 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이에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옛날 모세처럼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행실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참 수많은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행하는 말은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말은 취하라.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게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거치는 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주옥같이 아름답고 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취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 그들이 하는 행실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좋으면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요.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상대편 정당의 어떤 한 후보의 약점이 나타나면 물어뜯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반면에 자신들이 마음에 두고 지지하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든 윤리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하든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태도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더디고 후진적인 모습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다 수용하고,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저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심지어는 다 갖다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택대로, 우리 예수님의 실용성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그들의 행위든 말이든 그들이 지나온 삶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공적이든 배울 점이 있으면 취하고 또 배울 점이 없으면 버리는 그런 실용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 기사 댓글에 보니까 애도를 표현한 글도 있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상당히 거친 그런 말을 표현한 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거기다 댓글을 하나 단다고 한다면 어떤 댓글을 다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공과 사는 다 있는데 그분의 잘못된 행위들은 바라보지 않고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그분이 쌓아놓은 공적들,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습들, 한국의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초대형 교회를 만들게 된 그 과정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실용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더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3절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적으로나마 11조를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참 잘했다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11조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떼어서 드리는구나, 참 정말 잘하는구나 할 정도로 보이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인격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외적인 형식의 11조와 헌금생활, 모이기에 힘쓰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시에 내용도 충실하게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말씀.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포기하는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근데 아직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장하고는 있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형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형식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보여지는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치우친 나머지 내면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양쪽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배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러나는 어떤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들이 다 형식의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더불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양면의 모습들 두 가지 모두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못해서 내가 봉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너 형편에 맞게 형식도 채우고 내용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정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말로는 사랑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일하는 그런 모습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헌신이 있고 모이게 힘쓰고 마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갈 때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왜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가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심지어 형식을 갖춘 이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모습은 아닌지,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용과 마음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치우쳐 있다면 균형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환경,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만남, 이런 것들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나무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헌금생활 면에서도 그 외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도 더불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하며 일하는 일터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나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형식도 채울 수 있고 그 형식의 내용도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또 많은 아픔을 당하셨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와 동행하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